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시기에 우리의 능력 되시기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것들, 또한 제사장을 꾸미기 위한 그 모든 의복에 관한 규례들이 다 끝납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을 지명하고 또한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론과 그 4명의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봐서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온전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또한 그들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정결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택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아무런 특별한 것도 없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또한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또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을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먼저 깨끗하게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주었던 그 의복을 입히고 또한 그들의 머리 가운데 관을 씌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 다음의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29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바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관유를 그들의 머리에다 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름 부으심의 행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쓰시고자 하는 것들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조각목인데,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어떤 나무에는 기름을 부릅니다. 그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무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쓰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사다, 즉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또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9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어디서 옵니까? 거룩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구별하실 때, 또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특별히 거룩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지명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또한 우리가 특별히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감당합니다. 그 직분들 역시 우리가 특별히 거룩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 역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찬송가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고백이고 모든 직분자들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분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